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난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몸이 아픈 순간 속에서라도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오늘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쓴 이야기겠죠. 그렇죠? 다윗이 몸이 아파서 힘들 때 그럴 때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다윗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은 우리가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아픈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나의 육신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의 몸이 아픈 것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내 눈앞에서 지금 내가 아픈 것을 조롱하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더니 도대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혀로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 삶이 어떤 삶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가 입을 열면 그 원망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픈데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혀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 불 붙는 듯한 그 억울함과 불 붙는 듯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금 다윗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휘몰아치는 자기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혀를, 자기의 말을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의 이야기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삶에 자기와 평생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자기의 삶에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너가 도대체 무슨 안 좋은 게 있어서 너가 말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털어내고 시원한 감정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때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몸이 아플 때에 그 앞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일반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침묵해 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보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가오시는 그 순간에 그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원망하며 나아가는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제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파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파야 하는 건가요? 라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주제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그 주제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들은 왜 번영하고 왜 선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픈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느낀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말할 때 무엇이라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존재,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몸의 아픔과 내가 아픈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것으로 입을 열어서 그 주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 시대의 도량형으로, 구약 시대의 도량형으로 약 5.7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뼘보다도 훨씬 작은 거예요. 우리의 이 손가락 마디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손가락 마디 한 4개 정도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한 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짧고 사실은 허무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내 인생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나 번영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원래 나는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너무나 창창한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은 원래 한 호흡밖에 되지 않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눈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또한 바뀌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삶이 창창하게 펼쳐져 나갈 건데 주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의 우리의 말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시는 아픔으로 인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원래 어떠한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여전히 자기의 몸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너 잘됐다. 그 모양 그 꼴이 내가 처음부터 그런다고 그랬지 라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 조롱들 속에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실까봐 내가 내 입술을 침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이 긴 자기의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것이 바로 7절의 고백이에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과정들을 다 걸어온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엇이라고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해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뼘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이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은 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는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내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국에는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비로소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상황 속에 있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그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땅, 집, 소유, 수입, 성공,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금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한시적 관점, 이 세상이 전부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에서 우리는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그네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일어날 뿐이고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깨달아보고 느끼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소망에 잇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주님 나의 혀를 좀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재갈을 좀 물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삶이 힘들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너 왜 그런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순간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좀 제어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 그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영원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